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오늘 청소년들이 진급하는 친구들이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성경 봉독도 했습니다. 기도도 참 마음에 와닿는 은혜로운 기도였고, 또 성경 봉독하는 우리 지원이도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제가 조금 불안해서 잘 읽을 수 있을까 했더니 몇 번 읽어봐니까 10번도 넘게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기 위해서 10번을 넘게 연습하고 온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큰 감동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오늘 또 찬양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것이 설교 말씀하고 딱 맞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첫 번째 기적 속에 기독교 복음이 유대교 복음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순수하고 진정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을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가나의 결혼식장에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의 내용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다는 거죠. 사실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죠. 물을 떠놓고 아무리 기다린다고 해서 포도주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의 말씀은 물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그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물 항아리, 이 혼인식장에서 유대교 정결 예식에 따라서 물 항아리가 6개 있었는데 그곳에 담겨져 있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유대교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라는, 의무라는, 책임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던 그런 종교에서 이제 신나고 즐겁고 감사한 포도주의 종교로 변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신앙의 표식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언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너무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너무너무 감사한, 기뻐하는,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예나 지금이나 신나고 행복한 잔치죠. 제가 2010년대 독일 갔는데 독일에 마나임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 산 중턱에 옛날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을 멋있는 카페 레스토랑으로 만들었어요. 거기 올라가 차를 한잔 마시는데 저 밑에 그냥 그 독일 도시가 쫙 펼쳐져 있죠. 거기에 젊지 않은 남녀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막 가발 쓰고 막 나와서 축하해주고 너무너무 신나고 또 기쁜 그런 결혼식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결혼식은 어떻게 해요? 그런 예식장에서 1시간에 하나씩 딱딱 가정이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탁탁 나오죠. 저는 참 아쉽더라고요. 옛날엔 다 교회에서 하고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했는데 요즘은 결혼식장이 기업화되어 있어서 또 생각해보면 교통편, 그 다음에 식당, 주차장, 하객들 생각하면 참 그것도 어쩔 수 없겠다 생각도 드는데 가능하면 일생일대 한 번 하는 결혼식 좀 더 푸근하게,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가능하면 결혼식은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결혼식도 옛날에는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한 면이 강조됐는데 요즘에는 재밌습니다. 막
신랑이 막 푸시업도 하고요, 신부를 막 들어서 힘자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검색해 보니까 아주 재미난 그 축하 영상이 있어서 제가 잠깐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졸업한 애들이 너무 지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민망하지요? 그러니까 저런 결혼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 춤춘 아가씨가 신부의 동생이에요. 나중에 그 신부하고 춤추는데 사실 제가 끊어졌는데, 제가 제일 감동적인 것은 맨 끝에 저 주례하신 분이 목소리를 봐서 목사님 같은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그런 멘트가 저는 참 감동적이었고, 신랑이 참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 어쨌든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나고 즐겁고 막 축제가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장 가면은 또 인상적인 게 먹을 것이 많죠. 먹을 것이 많아서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라,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지 악어 머리를 저렇게 통째로 올려놔서 거기다 음식을 막 차려놨습니다. 아마 중국 사람들은 저 악어 머리 다 뜯어먹고 나중에 악어 이빨로 이를 쑤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하여간 결혼식이란 저렇게 재밌고 신나고 즐겁고 그런 것들이 막 어우러져서 우리 인생의 어렵고 힘든 것들을 저 축제를 통해서 잠시라도 함께 마음을 풀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동서고금, 예로부터 내려오는 결혼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결혼식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비유로, 어떤 때는 기적으로.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어렵고 힘들은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기쁘고 신나고 즐겁고 기다려져야 되는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여러 관계가 파괴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큰 잔치가 베풀어질까, 그런 희망을 갖게 된 거죠. 저것은 영국의 왕실의 잔치인데 나는 저런 사실을 처음 봤습니다. 야, 저런 잔치를 베풀 수 있다면, 저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될까.
사람이 베푸는 잔치도 저렇게 훌륭한데 천국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저것과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함과 풍성함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특별히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와 사회의 문제로 즐거움을 경험하는 사람들,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큰 역사의 수레바퀴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식민지 백성으로서 정말 고난 속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그곳은 지금의 눈물과 절망과 한숨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신나고 즐겁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잔치가 베풀어질 것이라는 희망, 그런 기대, 그런 확신이 인생과 역사의 아픔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의 희망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정말 내 삶과 역사는 새롭게 변혁될 것이라는 강렬한 희망이 그 시대의 아픔과 어둠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 상징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저런 것은 이단 내에서 많이 얘기해요. 이단. 그런 상징을 이단한테 이렇게 많이 뺏겨버렸습니다. 물론 기독교 복음이 저렇게 신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인 행복, 기쁨, 축제, 이런 성격들을 반드시 되찾아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복음은 십자가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축제로 마감되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성공, 번영, 축제 이런 것만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거꾸로 그렇다고 맨날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부활의 승리와 기쁨을 상실해 버린다면 마찬가지로 균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고난과 축제와 승리와 영광이 함께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역사 속에서 균형을 맞춰갈 수 있을 때 진정 그리스도의 복음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축복과 은총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잔치에서의 새로운 역사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치는 흥이 있어야죠. 그 흥을 돋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포도주였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았을까요? 대부분의 많은 식생활은 밀 농사 져가지고 그걸 맛없는, 지금처럼 뭐 파리바게트 이런 맛있는 빵이 아니라 정말 맛없는 빵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 양, 소 이렇게 목축업, 축산업이 있었겠죠. 1년 내내 거의 다가 맛없는 빵으로 먹다가 절기 때나 어쩌다 한번 양고기, 소고기 먹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고기가 넘쳐나지만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소고기국 먹었습니다. 그것도 소가 장화식구 지나갔다고 할 정도로 멀건 그냥 국에다가 그냥 한번 건졌다 꺼낸 거예요. 이 당시엔 어떻겠습니까? 정말 어쩌다가 고기 먹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하고 핍절한 삶이었습니다. 그 가난하고 힘든 삶 속에 그나마 활력을 불어넣어 있었던 것은 올리브나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걸로 발효시킨 포도주가 각박하고 힘든 인생과 역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활력소가 되었던 겁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포도주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포도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천주교에서는 포도주를 먹게 하죠. 개신교에서는 술을 좀 악마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천주교보다 개신교가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 회복하기가 참 어려워. 천주교 사람들은 그냥 술 한잔 합시다 하면 가서 그냥 툭 터놓고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개신교는 한번 마음이 이렇게 꼬이게 되면 맹물 떠놓고 이게 화해가 잘 안 되거든요.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권장하진 않지만 잘 안 될 때는 포도주라도 한잔 하면서 좀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사자성어를 냈어요. 사자성어를 내면서 야, 이 사자성어를 한번 맞춰봐라. 술 먹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이게 사자성어로 뭘까? 힌트를 줄게. 맨 끝에 가로 끝난다. 크게 소리를 쳐요. 고성방가주 답은 고음불가. 비슷한데 틀렸다. 또 하나 이거 손 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것도 아니다. 또 한 명이 손 들었습니다. 미친 건가? 야, 정답 좀 맞춰봐라. 하나이가 크게 소리를 질러서 이 아이의 대답에 교실이 전부 다 넘어졌다 그러죠. 아빠인가?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정말 서로 대화하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 활용하되 술이 사람을 먹는다든지 절제가 안 된다든지 이러면 빨리 끊어야 돼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회과학화 된다든지 너무 자본주의 된다든지 너무 이성적이라든지 이런 삶 속에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디오니소스적 요소가 들어와서 삶을 조금 더 풍류 있게 하고 감성 있게 하고 재밌고 신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삶 속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삶의 고갈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 흥이 깨지는 거죠. 잔치를 더 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얼른 이마트 가서 사오면 되죠. 편의점 다 뒤져서 쓸어오면 됩니다. 옛날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파장으로 끝날 것이었는데 더 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 화제를 가지고 나와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의뢰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보의 그림에 실었던 것처럼 1306년, 지금부터 700년 전에 조토란 사람이 이태리의 화가인데 벽화를 그렸습니다. 이 장면을 예수님 일대기를 그리면서 벽화를 그렸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역사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사회 구조의 문제이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저 그림에서 맨 가운데 있는 여성이 신부예요.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신부 옆에 있는 여성이 어머니 마리아가 됩니다. 예수님 앞에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대. 어찌하면 좋겠니? 예수, 네가 좀 해결해줘라. 어머니의 간곡한 요청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냉정합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단칼에 그냥 그것을 거절해 버리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손을 보면 하인들을 놓고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 표시를 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단칼에 잘라버렸지만 다시 돌아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예수님께서 하인을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이 하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 신랑입니다. 그를 불러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뜬금없는 명령입니다. 어디 가서 포도주를 구해와서 항아리에 채우라고 해야지 동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데, 그걸 다시 떠다주면 연회장에서는 아니 포도주를 내와야지 왜 물을 내왔어? 이런 항의가 빗발칠 것이고, 장례는 소란스러울 것이고, 연애는 파장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이것이 해결책이 될까? 예수님의 말씀과 지시사항은 내 삶에 너무 맞지 않는, 정말 황당스러운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오늘 이 하인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고 포도주인데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시사항을 듣고 하인들이 절대적으로 순복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6개의 돌항아리,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저게 하나에 한 40리터 정도 들어가는 돌항아리입니다. 거기다가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인들이 아니 지금 이 무슨 말이야 이게,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채우라고 그래, 물 떠다주면 어떡하려고, 참 예수님이 희한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신과 불평을 가지고 있다면 한 반밖에 안 채웠을 거예요. 채우나 마나인데 이거 형식적으로 채우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하인들은 정말 그 예수님을 말씀을 100% 신뢰했기 때문에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가득 채웠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 났습니다. 거기서 떠다가 주니까 저 배에 이렇게 불뚝 나온 사람이 잔치의 주관자예요. 화가는 좀 코믹하게 그린 겁니다. 잔치 주관자를. 저 사람이 한 잔을 떠가지고 굉장히 진지하게 마시죠. 이게 진짜 물인가 포도주인가 진지하게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난 표현이 신랑을 불러서 야, 참 대단하다. 다른 집 가면 처음에 사람들이 정신이 말짱할 때 좋은 포도주 막 나오다가 끝에층 가가지고 다 떨어지고 사람들 다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할 때는 질 나쁜 포도주를 내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디다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왔어,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창대한, 정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더 좋은, 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과 역사로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과정에 중요한 것은 하인들이 아귀까지 채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최소한만의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하는, 최대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 쉐마라는 표현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뭘 듣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신앙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신앙생활하되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취미생활 하는데 목숨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탁구 치고 테니스하고 배드민턴 치는데 골프 치는데 막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바둑 두고 낚시하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취미예요, 취미. 취미는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푸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취미는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냥 취미생활 하십시오.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듯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내 영생의 문제니까, 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취미생활은 적당히 하고 신앙생활은 목숨을 걸어야 돼.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취미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은 아예 애초부터 그냥 적당히 해버리려고 하면 그 생활에, 그 삶 속에 새로운 풍성함을 깃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말씀하셨죠.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10달란트 남긴 사람도 칭찬해 주셨고 5달란트 남긴 사람도 칭찬해 주셨어요. 똑같습니다. 왜? 최선을 다했으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꾸짖은 것은 그가 돈을 못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겁니다. 우리 각자 환경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죠.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쌌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도시락을 최선을 다해 싸줬어요. 물론 아이가 너무 어려서 좀 무서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난감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엄마의 사랑, 자기 자녀를 향한 엄마의 그 뜨거운 정성이 도시락 뚜껑을 딱 여는 순간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적당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웠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작은 부분부터 점점 해가 가고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모습까지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누구나 어떤 시대나 포도주가 고갈되어서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를, 새로운 삶의 활력소를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내가 돈을 이만큼 쌓아놨고 실력을 이만큼 쌓아놨고 내가 든든하게 노후 생활 다 해놨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이델베르크에 가면은 고성이 있는데 그 고성의 지하에 가면 저렇게 큰 통에 포도주가 있어요. 저거 언제 다 먹나 몰라요. 저거다가 포도주를 가득 채워놓으면은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통장에, 여러분 집에 먹고 살 거 충분히 감당해 놓으면은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겁니다. 절망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서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갈증이 납니다.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해답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실 것입니다. 그 지시사항을 하는 척만 하지 마십시오. 저 하인이 아귀까지 그 말씀을 받들어서 물을 채워 넣었듯이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기쁘게 감사함으로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신명을, 새로운 행복을, 새로운 기쁨을 불어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뭘 주겠습니까? 돈 많이 남겨주겠어요? 권력을 주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한 단계 성장하면서 그들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삶의 영적인 포도주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개인의 삶과 역사 속에서 고갈되었을 때 다시 이것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남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총의 삶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큰 위기에 직면했을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아귀까지 채움으로써 새로운 잔치 역사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잔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사회가 정말 신나고 기쁜 잔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주님의 음성에 최선을 다해 응답함으로써 아무리 기근이 오고 아무리 절망이 오더라도 그 속에 새로운 생명수를 솟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총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역사 속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의 말씀에 아귀까지 채움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